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 주님을 또 새롭게 또 신실하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이제 3장에 등장한 이 뱀의 이 사단의 이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7절을 읽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 선악과를 범하고 나서 이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벗은 몸이 부끄러워져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몸을 가렸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벗은 몸이 부끄러운 것도 맞지만 이것은 그저 표면적인 또 드러난 현상일 뿐인데 진짜 이 부끄러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악과를 범하여 이 드러나고 나타난 그 죄 때문에, 이 숨은 죄가 드러난 그 죄 때문에 이전에 몰랐던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내면의 죄가 드러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죠. 죄인입니다. 이 죄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을 한없이 추락시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을 추락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이 부끄러움과 함께 또 이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수치심과 함께 이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이 나라는 존재, 내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 심겨져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뭉개버리죠. 나의 영혼에 이 죄가 흠집을 내어서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살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가룟 유다, 이 간교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이후의 결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죄를 범한 이후 그 수치심, 그 죄책감이 유다를 사로잡아 버렸죠.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그 죄책감이 죽음으로까지 내몰았습니다.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한 번 죄를 범하면 그 죄책감이란 그것이 내 생명까지 앗아가게 만들 만큼 끔찍한 상황으로 이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는 짓지 않는 게 최선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죄로 시작하고 또 죄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에서 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르죠.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과 또 그들이 듣는 그 귀로 말미암아 나는 잘 모르는 그 죄를 사람들이 보면서 또 내가 이런 또 죄를 졌구나 또 깨닫습니다. 또 나도 깨닫죠. 자신이 죄를 짓는 것도 모르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참 인간이 그래요. 늘 사람에겐 죄가 붙어 다녀요. 죄가 참 무섭습니다. 죄가 참 즐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더 짓게 되고, 이런 또 나를 보면 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더 심각한 죄를 지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란 존재 자체로 싫어지고 영원히
상하게 되고 우리가 참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 그 수치심과 이 부끄러움과 함께 그 죄책감을 안고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이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범한 그 선악과 때문에 우린 정말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감이 그 영혼에 가득 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지 않고 아담과 하와 남탓합니다. 이 하와는 이제 뱀에게 꿰어서 내가 먹었다 그러고, 아담은 하와가 주어서 먹었다 그러고, 계속 남탓하고 죄를 부인하죠. 여러분,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 죄를 범하면 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이 또 죄를 낳는 것이죠. 죄는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안 와요. 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이 이 핑계를 만들고 남 탓을 하게 하고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답이 나옵니다. 인간은 죄를 끝낼 수가 없고, 노력으로도 끝낼 수 없고, 죄를 끝내게 하시는 분은 나를 지으신 그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끝내게 하십니까? 주님이 죄를 범한 나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숨지 않고 그 주님 앞에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 주님 앞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끝낼 수 없는 이 죄악 끊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되십니다. 이 죄책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찾아오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게 되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때 온전히 나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나의 그런 이유와 또 상황을 설명하면서 또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또 남탓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내 영혼에 찾아오시면 강력하게 임하셔서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예수의 영이 임하지 않는 회개는 단순히 머리로, 입술로 하는 종교적인 회개 기도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그 입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서 주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죄가 사라지도록, 그 죄책감이 사라지도록 주께서 계속 토설하게 하십니다. 10분이고 2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한 번 주님께서 회개 기도를 시키시면 하루 종일 시키시는데 그것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주님께서 또 새로운 영을 주셔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살리시고 또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결국 회개란 무엇이냐? 내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영이 임하여 내 죄를 잘 깨닫고 회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주의 영이 임합니까? 안 임하죠. 이처럼 우리가 주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아담과 하와 숨었습니다. 먼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수치심을 가렸죠. 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주님은 숨는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지만은 않죠.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와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 장소와 그 시간에 우리가 숨지 않고 나아가는 영적인 그런 또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요, 어떻게든 죄를 토설하지 않도록 이 바쁨이라는, 또 핑계라는, 게으름이라는 그런 것들을 또 꾀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이 임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회개기도 하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그런 입술의 회개, 머리로 하는 회개로만 이끌어서 그 죄가 또 똑같이 반복되고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게 만듭니다. 결국 회개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자리에 내가 몸부림치면서 나올 때, 그 시간과 장소에 내가 나올 때 주의 영이 임하셔서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머리로 입술로 나의 죄를 고백해도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일 뿐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정말 말을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 죄악이 드러나서 나오는데 그냥 엎드려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 이전에 나를 짓눌렀던 이 죄책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예수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그래요. 이 영적으로 내가 주 안에서 우리가 거룩할 수는 없지만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이 하나 있다라면 주의 영이 임하는 자리에 늘 몸부림치면서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와 또 여러 가지 또 영적인 모임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때 주의 영이 임할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사로잡힌 내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를 범하고 또 숨기며 나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자리에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늘 죄를 인정하고 회개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이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또다시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참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숨기고 또 핑계 삼아서 남 탓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또 핑계하면서 또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가렸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나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입술로는 회개는 하지만, 아버지 고백은 하지만 진짜 회개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내면의 숨은 죄성이 아버지 드러나지 않는 그냥 겉으로 나오는 그런 회개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죄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죄책감에 짓눌려 있고 여전히 죄가 떠나지 않아서 항상 괴로워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죄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자리와 시간
안에 하나님 나와서 내가 참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런 드러나지 않았던 죄가 드러나고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전 존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내 죄가 드러나야 또 고백하고 인정해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나의 죄를 숨기고 막고 또 그렇게 죄에 짓눌리게 하면서 나를 힘겹게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고자 죄를 드러내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아버지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내가 이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토설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